야곱 홀로 남았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아기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조사를 한 겁니다. 여자아이 중에서는요, 선호하는 여자아이 이름 중에는 메이시, 그다음에 켈런, 소피아, 아비가일, 올리비아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중에서는요, 에단, 마이클, 노아, 데니얼, 조슈아 이런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이름 중에 가장 선호하는 이름 1위가 바로 이 제이콥이었습니다. 바로 제이콥이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영어식 표기입니다. 미국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자 이름으로 이 야곱을 선택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이름을 딸 만큼 그렇게 본을 받을 만한 인격이나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창대하게 된 데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녁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반추해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려면요, 창세기 32장을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암기할 때는 야곱이 싸움을 많이 하니까 싸움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난다 해서 32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했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 이야기 전체 통틀어 가장 하이라이트 한 구절만 뽑아봐라 그러면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 사람을 이제 천사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에 의해서 호세아서는 분명히 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밀알이 뭐냐? 바로 나의 이 자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고 옛사람인 거죠. 이 딱딱한 밀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레위기 할 때 이제 구약의 제사 중에 소제에 관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이 딱딱한 곡식 알갱이 그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 딱딱한 곡식 알갱이를 빻아야 돼요. 빻고 또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듬어지지 않은 이 모난 성품은 쓰시기가 힘들다 이 말이시죠. 이 성품을 갈고 갈아서 고운 가루 같은 성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안 죽은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고집이 세죠.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교만, 정욕 이런 것이 박살이 나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죠. 그 4명의 족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흠 많은 인생, 이 하자 많은 인생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이 돌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야곱의 고향.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이삭의 고향. 네, 브엘세바죠. 자, 이 브엘세바에 있다가 형님 에서랑 어쩌어쩌 돼가지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오죠.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가 어디죠?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로 옮겨질 때 이 야곱의 인생에 큰 획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계속 살고 싶은데 사람이 우리가 거기 은혜 받았다고 그곳에 계속 머물 수가 없죠. 그리고 은혜 받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고게 은혜 받았으면 다 됐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어디서 훈련을 하죠? 하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자, 하란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여기서 훈련받는 상황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뭐냐? 이 라반이 꼭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 라반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실 때 주로 이 환경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지시는가?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이 야곱을 만지시고 요셉을 만지시고 또 모세를 만지시고 또 우리 장로님을 만지시고 목회자를 만지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교만과 이 모든 이 생각을 와장창 깨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오던 관념이나 철학도 깨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깨지게 하시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영적 성장에는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토마스 아켄피스가 한 말입니다. 이 하란에서 이 야곱이 이제 자기가 한 대로 받으면서 깨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야곱을 몇 년을 달아보시냐면 20년을 달아보십니다. 밤에는 눈불칠 겨를도 없고 또 낮에는 양치시킨다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이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20년 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허송세월 같고 또 영적 암흑 같고 하지만 사실 이곳이 바로 야곱이 다시 태어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준비 기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역시 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 자리가 새로운 생명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란에 있으면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설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설계 수명이 보통 30-40년이라고 합니다. 30-40년을 이렇게 사는데 그 뒤에 이제 죽는데 왜 죽냐면 이 부리가 이제 30-40년 되면 부리가 굽고 또 발톱이 묻어지고 굳어가지고 더 이상 이 사냥을 못 해가지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다시 수십 년 더 사는 새가 있는데 이 솔개가 산에 가서 이 바위에 이 손톱, 발톱, 이 부리를 다 뽑는 거예요. 자기가 바위에 찧어가지고.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이 새로운 부리가 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리가 나고 새로운 발톱이 나고 그렇게 하면 더 이제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란에서 훈련을 다 한 다음에 이 야곱을 어디로 다시 보내냐면 베델로 다시 보냅니다. 이 베델,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인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딱 돌아가는데 이제 야곱이 돌아가는데
이 앞에 누가 기다립니까? 딱 에서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하란에서 라반한테 치이고 고생하고 도망을 가는데, 자, 앞에 누가 기다립니까? 에서가 기다립니다. 자, 뒤에는 누가 있어요? 라반이 있습니다. 자, 야곱은 가운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도 참 되도 않은 택도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갔는데,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갔고 말씀 듣고 갔는데 엉뚱한 일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앞에 400명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맨 먼저 뭘 보내냐면 이 물건을 보냅니다. 선물을 먼저 보내죠. 그래도 에서가 마음을 안 돌이키면 이 동생 생각만 하면 이제 이가 갈릴 테니까, 그죠? 욱할 테니까 이 다음에는 종의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요셉하고 라헬은 맨 마지막에 보냅니다. 그래놓고 본인은 혼자 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안 가고 그냥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차하면 처자식 다 죽어도 자기는 도망가려고, 이제 튼튼한 다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하나님 어디를 때리십니까? 환도뼈를 때리십니다.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생기는 거예요. 이 튼튼한 두 다리를 믿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쩔뚝쩔뚝거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베델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환도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가장 내가 믿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존심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재산, 남편의 재산, 자식을 믿고 있다든지, 나의 가방끈을 믿는다든지, 내가 믿고 있는, 은연중에 믿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 야곱도 마지막 믿는 이 환도뼈가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이게 박살이 나야 바로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환도뼈가 깨지는 날이 오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환도뼈가 깨지는 날이 바로 우리가 쓰임받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환도뼈는 어떻게 깨졌습니까? 씨름하다 깨졌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다 깨졌는데 주님과 필사적으로 붙들고 기도하다 깨졌다, 이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에요.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장진성 목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 자아가 죽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일하게 되신다라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고, 물이 변해서 이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누구를 통해서 됩니까? 에서를 통해서 됩니다. 만약에 에서가 없었다면 야곱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생존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이 눈치도 빠르고. 어떤 목사님이요, 자신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 때문에 날마다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성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 성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답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아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네가 날마다 나와서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기도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데려가니? 나는 싫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얘기죠. 우스갯소리지만, 자, 오늘 이 에서가 이 바로 게임으로 치면 끝판대장인데, 오늘 말씀의 제복처럼 이 야곱이 이제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라는 것은 나에게 에서가 있을 수 있어. 끝판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드는, 내가 정말 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요는 뭐냐? 이 에서가 맞고, 또 뒤에서는 라반이 맞고, 양쪽에서 가로막는데, 이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진퇴양난이다. 사면초가다. 그때는 하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자리가 절대 소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도 성공을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도망도 못 가게 이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3장 이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칼 들고 400명이 잡으러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 하나님이 에서를 만지시는 거예요. 나중에 원수였던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유는 넉넉하니까 네 소유는 그대로 두라. 그리고 이 선물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동생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동생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야곱아, 내가 너랑 동행해 줄게. 이 광야는 위험하니까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청해서 보디가드를 하겠다는 겁니다. 동생이 광야길을 가다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당할지 모르니까 이 에서 형님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무사 400명이 있으니까 본인이 자청을 해가지고 이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변해서 무엇이 되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원수가 변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착하게 살면 주위에 괴롭히는 인간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 그때마다 이 기도줄을 잡고 엎드리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죠. 자, 엎드리면 길이 보인다. 엎드리면 길이 보인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을 교회 일을 좀 시키려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섭섭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이유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이 첫 번째 목적은요, 무슨 사역을 화려하게 하고 돼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고 선교가 있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또 선교도 하고 그런 것이 내 속에 이 시꺼먼 게 들어있는데 내한테 더럽게 나오면 나도 더럽게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사이에 온갖 고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수치스러운 그 순간이 곧 이 영광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킨의 노래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easy come, easy go.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겪고 승리했을 때
나중에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에 뭐 빛도 좀 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을 다듬으시는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